야고보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구약에 가시면은 유명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히브리적인 이름으로 발음하면 야곱이 되고 헬라식 이름으로 발음하면 야고보가 됩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좀 기억하시겠나요? 뭘 붙잡아요?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게 이제 야곱이고 그게 야고보입니다.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오시면은 성경에서 유명한 야고보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이름이 같아요. 거기에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교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 속에 초대교회 속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이 이제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그분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 언제 썼을까? AD 40년에서 45년에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전체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던 황제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황제가 네로 황제. 그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그 중에 이제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요, 힘들 때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힘들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믿음의 역사는 더 강했고요, 모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는가,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흩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사는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박해도 박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한순간에 상실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하루하루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들의 삶의 문제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식탁에 뭔가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우리는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식탁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주제가 바로 뭔가?
당신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당신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누군가가 막 흔듭니다. 그때마다 시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믿음이 뿌리채 뽑혀버리거나 그렇다면 과연 그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었는가?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강조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 대상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이면서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그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 쪽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쪽 유대 배경을 가지고 온 크리스찬들은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왜 행함을 강조하게 됐는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내 믿음 생활이 다 끝났다. 그건 아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부부지간에 서로 더 사랑하고 새벽기도 가서는 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새벽기도 드렸으면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아멘도 안 하시지. 새벽기도 시원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발로 톡톡 차면서 이 왼수 덩어리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고. 그러면 새벽기도 와서 받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러면 집에 가서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더 걸레질을 하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안합니다. 자빠져만 자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그냥 놀지도 않고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좀 놀아. 그 부모 심정 이해하시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한 부모는 맨날 놀기만 해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좀 놀아라. 공부 좀 해라. 달라요?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할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할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장에 보시면은 유의해서 쭉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이 야고보 이 감독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었는가, 오늘 10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록된 단어가요 보통 단어들이 아닙니다.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이라이트 있으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들을 보면 보통 단어들이 아닙니다. 1절에 싸움, 다툼, 정욕, 2절에 욕심, 살인, 시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절에 정욕, 4절에 간음,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 그 다음에 6절에 교만. 그 다음에 8절에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다음에 슬픔, 애통. 이 단어들이 지금 쭉 야고보 이 감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그 대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단어가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 생활이 엉망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써야 할 정도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믿음 그 자체가 땅에 추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만 잘 나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일 성수하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 주실 거니까 그저 주일 빠지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때 잘 나오셔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 감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1절을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그 대상, 이것을 잊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지금 너희들 싸우고 있니?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들 왜 이렇게 다투고 있어? 여기 싸운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한 번 싸우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지금 싸우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이 다툼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인들 지금 왜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1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체 중에서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의 같은 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같은 한 몸이에요. 발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광교회에 섬기세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러고 살자고요. 저 사람이 좋은 일 했으면 내가 배 아프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에게 고통이 있으면 나도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한 몸됨의 의식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섬기자고요.
근데 이 지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같은 지체들끼리, 다시 말해서 제살 뜯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과연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그 모양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원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 요인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1절에 보시면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정욕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성적 문제만 생각합니다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정욕을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면 욕망입니다.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있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싸우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다투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식을 기르고 서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룩하면서 사는데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딱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그 주님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한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 desire라고 하는 거, 이 정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게 1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정작 얻고 싶은 것을 얻지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주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가로를 치시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까지를 가로에 넣으시고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지금 시기하고 다투면서까지 뭔가 가지고 싶은데 정작 가지지도 못하고 싸움만 계속하더라 그 말이에요. 러시아의 어느 한 시골에 두 마을에 이제 두 가정이 서로 오손도손 형님 동생하면서 그렇게 의좋게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쪽에 그 농가에 그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집 닭이 옆집에 가서 알을 낳고 넘어오는 모습이 딱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옆집에 그분이 우리 닭이 가서 알을 낳았으니까 저 알은 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계란을 달라고, 우리 집 닭이 가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옆집에 그분이 알았어, 이걸 갖다가 먹어 그러면 됐는데 그 집도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그 닭이 당신 닭이 와서 낳았다고 하는 증명이 뭐냐? 뭐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증명을 하라는데 증명을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눈으로 봤다고. 당신 눈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계란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밖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들 돌아와서 보니까 부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은 누구 편이죠? 자기 집사람 편이요. 그래서 남편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싸움이 남자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옆집에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불이 확 타니까 그 불이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자기 집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양쪽 집이 다 타버렸어. 잿더미에 두 남자가 앉아서 그럽니다. 도대체 뭐 땀시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놈의 계란이 뭐라고? 정욕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얻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2절에 그 부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욕심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욕심으로 얻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채우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얻지 못하는데 정욕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정욕만 있을 뿐이지, 욕심만 있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얻지를 못하는가, 받지를 못하는가?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뭘 원하는가? 그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물어요. 어디다 쓰려고? 아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또 한 번 물으세요. 그래? 그 다음에 어디다 쓰려고? 아이, 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또 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쓰려고? 아, 저희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질 응답받으면 그분 망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루수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아. 그러면 잘 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루수 잘 된 다음에 어떻게? 아니,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응답될까요? 잘 되면 교만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은 축복인데 꿈을 이룬 다음에는 뭐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꿈을 이룬 그 다음에 꿈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너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왜 응답 안 해주느냐고, 그거 없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안 하시느냐고. 동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wrong motiv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잘못된 동기. 그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간음하면 성경은 남자들과 매칭을 시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간음이 누구하고 매칭이 되고 있죠? 여자입니다. 이미 세상이 끝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간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과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간음, 세상과 벗, 하나님과 원수 같이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지금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 단어를,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세상하고 짝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느냐? 그 마음, 그 심정, 그 안타까움, 그게 이제 여기 속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참,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너희, 교회, 성도, 바로 그 대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 성령.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계세요. 왜? 성령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거한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뭘 하는가? 시기한다. 시기한다는 말은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왜 시기하느냐고요? 왜 질투를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교인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 사랑을 통해서 교인이 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살인과 시기가 나기까지, 이게 지금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러나 정반대적인 의미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만은 바로 누구냐면 정욕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주장, 그저 자기밖에 없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겸손은 무엇인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뭘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야 축복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실 곳을 찾고 계세요. 왜? 하도 교만한 사람들 뿐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교회는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 밖에 가서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다른 곳에 가서 더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저기 할까? 왜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1절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하나님, 마귀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겸손으로 가는 거고, 마귀에게 복종하면 교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정욕에 찌들어 있으면은 마귀 속에 속하는 거가 되고, 그 정욕을 물리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삼박질이에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막 침소 붕대해서 막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마귀는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대적하라고 하는 말은 싸우라 그 말입니다. 싸우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적 의미가 끝까지 피를 흘려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입니다. 은혜 못 받게 하는 마귀와 사탄, 조그만 일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마귀와 사탄, 다른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천양 충성하고 그 꼴을 못 봐. 마귀와 사탄의 짓이죠. 이 성광교회는 과거에 오셨던, 근래에 오셨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십자가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열심히 사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못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8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인가? 두 가지예요. 손을 씻어라. 이 말은 매일 집에 가서,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 손 세척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놓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손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확 움켜쥐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요 뭐냐면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는 세상에다가.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우왕좌왕이에요.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니 지금 웃고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산다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교인들에게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그 근심, 그 기쁨, 너희들의 웃음, 너희들의 즐거움, 그거 슬픔과 애통으로 바꿔버리라고. 아니 거꾸로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지. 지금 성도들이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막 지금 웃고 있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고, 그거 안 돼. 빨리 바꿔. 걱정하고 애통하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웃음과 즐거움의 대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웃고, 지옥 가는 그 길로 치다닥 가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면 과연 그 웃음과 즐거움이 과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복입니다. 좀 좁게 살아도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웃을 일을 만들고 즐겁게 살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몸만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일 가지고 희희덕거리고 세상적인 조그마한 좋은 일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의 기쁨 즐거움 바꿔야 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삽니다.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고 삽니다. 다른 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맞춰 살면 되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회자로서 이제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 뭐 고유증 있는 사람, 미국에 이렇게 보더라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뭐 보면, 제가 이제 저쪽에 펜실베니아 그쪽에 집회를 가서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신 한국 분인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에요 그러더라고. 차 타고 가는데, 근데 차가 가도 그 땅이 끝이 안 나. 그래서 당신 땅은 언제가 끝이에요 그랬더니 앞으로도 몇 시간 더 가야 된대. 무슨 놈의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그분은 자기 땅에서 사슴을 잡았어요. 거기는 이제 1년에 2번씩 사슴 사냥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사슴을 잡아서 먹을 정도의 땅 부자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바로 뭐예요? 정욕 내려놔. 자기 주장 좀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높여드려봐. 성령님 높여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로 우리 올려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야고보 이 감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그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며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미래의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